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저의 어릴 적의 슬픈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생기기는 했는데 꽤나 율동을 못하는 편이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인가 선생님이 승범아 너는 기도를 하는 편이 좋겠다, 워십을 그만두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아직도 제 뇌리에 굉장히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거쳐본 부서의 학생들은 아는데요, 저는 찬양을 할 때 이제 절대 율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마음에 되게 상처가 됐는데, 근데 이렇게 제가 하는 거는 남들한테 상처를 주는데 남들이 하는 거를 보니까 또 되게 마음도 온화해지고, 그때 슬픈 추억이 치유되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그래도 마음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참 순수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때로는 저런 마음을 닮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1월 첫 주부터 고린도전서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을 누가 설교했었지 이렇게 보니까 제가 1장을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시작도 제가 하고 마지막도 일단 문을 제가 닫게 됐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데 그냥 저 혼자 그냥 뭔가 의미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알파와 오메가시니까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 질서를 주로 강조 많이 했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좀 복합적인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쭉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분열하고 음행이 있고 은사의 질서 없는 사용들, 결혼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것을 하나하나 그렇게 정리해 나갔습니다. 교리적인 이야기도 했었고요, 세상의 것을 이 안으로 들여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나 혼란스러웠던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바울의 결론 부분입니다. 바울은 어떤 이야기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저는 이 바울이 좀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갑자기 14절에서는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그 두 단어, 그런 분위기가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서는 21절에서는 주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다가 갑자기 그 뒤에서 그렇지 않으면 당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저주가 한 문장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았나 좋았나 이게 기분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바울의 상태를. 그래서 이 본문을 가만히 쭉 보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단어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데만 사용이 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의 그 편지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사랑인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맞기는 하지만 이미 고린도전서 1장부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이야기의 모든 것들이 사랑이 결여된 고린도 교회의 기본적인 상태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고린도전서 전체가 13장부터가 아니라요, 이미 그 전부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었다라고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2장까지는 사랑을 전제로 조금은 숨겨두고 이야기를 했었다면은요, 1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고, 그리고 16장에서 모든 것은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14절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굳게 서 있어라, 강건해라. 근데 강건해도 그냥 강건하면 안 돼요. 남자답게 강건해야 됩니다.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단어는요, 이 성경 안에서 보면은 꼭 담대하게 행동해라라는 그런 단어들과 비슷한 뉘앙스로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답게 사랑해라, 뭐 사랑은 남자의 전유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담대하게 사랑하라, 담대하게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강조적 표현인 것이죠. 그만큼 사랑하는 것을 담대하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면은요, 깨어 있어라, 굳게 서라, 강건하라, 이 단어는 모두 강한 뉘앙스의 단어들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사랑을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강한 강조를 써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만큼 사랑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늘 굳건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 있어야 하고요, 늘 강건해야 합니다. 사랑은요, 사랑해야지라고 100번을 다짐해도 한 번 무너지는 게 너무나 쉬운 게 사랑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또 이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저희 둘째를 바라볼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녀 얘기는 잘 하지 않았는데 저희 둘째는 사실은 좀 어마무시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내심은 어디까지인가 를 지금 안 와갖고 좀 다행인데, 사람의 인내심은 어디까지인가를 시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딱자, 이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씻길 때 옷을 벗겨야 되잖아요. 자기가 옷을 못 벗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요, 자기가 이게 손으로 안 되니까 이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개라고 하면 되지. 그 친구의 여기 옷은 여기 다 구멍이 나 있어요. 이로 다 자기가 이렇게 뜯어가지고 다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씻길 때 제가 먼저 옷을 벗기잖아요. 그러면은 울어요. 내가 벗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다시 옷을 자기가 입습니다. 기저귀도 자기가 다시 채우고 입고 다시 벗기를 반복해요. 옆에서 보면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를 닦자 하면 거부해요. 요즘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정말 옛날에는요, 화장실에 자기 머리를 막 이렇게 막 내리 찍는, 아프니까 내리 찍는 신용을 하고 막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이게요, 오해가 있는 게 저를 닮은 게 아니에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저를 닮은 게 아니라 제 동생을 닮았습니다. 네. 저를 닮은 게 아니고 저희 아내도 안 닮았어요. 장모님한테도 확인했는데 아니고 제 동생을 닮았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산으로 가네 설교가. 이 동생이 제 그 둘째를 보면서 맨날, 야 어떻게 나랑 이렇게 똑같이, 맨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진짜예요. 나중에 저희 다가오는 추석에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의정부에 다 같이 한번 만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 밥을 다 먹으면요, 꼭 어떻게 하냐면 컵에 든 물을 꼭 거꾸로 해서 밥그릇에 넣어 주셔야 합니다. 차 뒷자리에 타고 있으면 누나의 카시트 벨트를 자기가 풀어요. 이렇게 팔을 뻗어서. 근데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자꾸 이 첫째 벨트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풀리지? 계속 이렇게 보는데 얘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마 이랬는데 안 볼 때 이렇게 싹 하다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 상태로 이렇게 손을 다시 이렇게 하는 애예요. 그리고 또 다리를 깁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4살이에요. 4살인데
3살 때 다리를 깁스했어요. 여러분 3살에 깁스한 아이 본 적 있으십니까? 거의 제 주변에서는 일단 최연소였어요. 그러니까 식탁에서 그 자유낙하 실험을 하는 거죠. 사람의 몸무게가 11kg쯤 될 때 얼마나 빠르게 땅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 이제 그거를 그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떨어져요. 그리고 아프다고 울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엑스레이 찍으면 뭐가 나올까요? 아직 뼈가 제대로 굳지도 않았는데 안 나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타박상도 증거도 없고, 근데 지는 계속 아프대요. 그러니까 깁스해 주니까 잠은 잘 자고. 이런 애를 보면서 저 닮은 거 진짜 아니에요. 근데 얼굴은 닮았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저희 둘째를 보면서, 둘째 이름이 유한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 있으라라는 그런 뜻인데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지. 우리 아이 자신감 있게 키워야지. 라고 다짐을 하루에 몇 번을 할까요? 무너지는 게 왜 주님을 왜 갑자기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과거가 생각이 나시죠?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 양육만 사실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뭐 교회 밖에서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하나만 그 사람이 하면 바로 한숨을 쉬고 참지 못하는 우리. 물론 겉으로 화내고 치고 받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건 진짜 큰 문제예요. 그거는 주님 앞으로 오지 마시고 경찰서 가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사랑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 사랑하지 않는 내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하루에 몇 번씩이나 경험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사랑이 참 없음을 우리는 너무 자주 경험한다는 거죠. 사랑이 쉽나요?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척은 쉽겠지만 우리 마음에서까지 아무렇지 않게 사랑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많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미워하고 너무 쉽게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건하면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고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깊이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가 오늘도 너무나 어렵고 힘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강건함을 주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사랑을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 내 힘으로 사랑을 행하고 굳건하게 버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길은요, 우리가 혼자 걷기에는 참 힘들고 버거운 길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도요, 사실은 혼자 걷다 보니까 생긴 문제들도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은사가 더 나음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했던 거죠. 사랑이라는 길을 그냥 혼자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지쳐가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16절에서 18절까지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수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누군가를 살렸고 누군가를 회복시켰고 누군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흘러가도록 사랑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바울이 지금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후반부에 보면 이 사람들의 수고를 좀 알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단순하게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이 한 무슨 업적을 기억해달라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수고라는 단어는요, 조금 원어적인 의미로는 하드워킹입니다. 좀 다르죠? 수고하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드워킹. 힘을 다해서 일을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수고입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는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또 경제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주인과 노예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수고라는 단어는요, 주로 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안에서 바울은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사랑한 그 사람들의 수고를 여러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요,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사랑의 역할을 감당한 한 사람의 이름만 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 여러 명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요,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은요 혼자 버티지는 않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사랑을 실천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 해준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로가 위로가 되었을까요? 질서도 없고 서로 배려하지 못해서 막 사람들은 소외되고 이런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 한 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너무 지쳐요. 그런데 옆을 보니까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요. 그럼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보면서 서로가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요 고린도 교회는 무너졌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바울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했던 그 사람들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공동체 연대 가운데에서 버티고 견딘 산물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했잖아요. 저는 여 사람들 이름 사이사이에 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은 함께 일으키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알려주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요 사실은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품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앞에 나와서 찬양했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은 모르겠죠. 지금 알면 대단한 거. 지금 선생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너무 대단한 건데 나중에 청년이 돼 보면은 선생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구나. 그러니까 나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청년부를 맡을 때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잖아요, 리더들이랑. 근데 그 리더들이 이제 막 어린 친구들 22살, 23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수련회를 한번 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이제야 알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5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근데 그 친구들은 또 주일학교에 가서 열심히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 마음을 품었을까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려는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요 여러분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사랑은 서로의 수고로부터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 누군가의 사랑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흔들리고 있을 때 누군가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이런 공동체적인 사랑을 또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로 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불편한 말이죠. 사랑은 안 보이고 저주만 우리 눈에 보이니까 굉장히 이 구절이 좀 불편하게 보여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여태까지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너네를 저주할 거야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 구절의 초점은 이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 냉정하고요 너무 칼같이 바울은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본질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사랑했던 이 바울의 모습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랑이 본질적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척 많이 해보셨죠? 저만 그런가요? 예. 오늘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척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척을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사랑의 모양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특별히 그리스도가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사랑도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 사랑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라라는 바울의 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사랑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에는 늘 본질적인 사랑이 없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섬김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섬김을 할 때 그 안에는 자기 과시가 들어 있습니다. 희생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희생을 한다면 그 희생 안에는 자기의 보상이 있습니다. 친절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 친절 안에는 친절을 가장한 철저하게 계산된 마음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랑은요, 여러분, 나를 죽이고 이웃을 죽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프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에게로 흘러들어오는 나의 의가 아니라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십자가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랑의 껍데기 말고 본질을 먼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껍데기로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 본질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본질을 알아야만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반드시 출발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다도 지쳐버려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은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혹 나에게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부터 출발하고 있는지 이것을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이 고린도 전서를 썼겠죠, 바울이. 이 편지가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편지의 주제대로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계속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은 마지막 강조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있었고 고린도전서의 사실은 전부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교회로 흘러갑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랑에 최선을 다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참된 사랑인지 알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도전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규범들과 질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 해결이 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라는 주제를 염두하고 이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편지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의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처음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이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설교 제목이 마지막은 늘 사랑으로 라고 지어가지고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느껴져. 그냥 대충 막 살다가 마지막에 사랑하자,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이 늘 사랑이 되려면은요, 시작도 과정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었는데, 시작할 때 사랑이 없었는데, 사랑이라는 과정이 없는데 마지막만 사랑이라고 그냥 점을 찍어버리면 그게 어디 아름다운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삶을 시작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서 굳게 서서 강건한 사랑으로 행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